안녕하세요. 하늘수리교회 임무상 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구약의 야곱과 같은 이름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3명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2명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한 명은 세베대의 아들, 그리고 요한의 동생인 야고보. 그래서 이 사람이 초대교회에서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죠. 또 다른 한 명은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기록되고 있는 야고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요한의 동생 야고보를 큰 야고보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두 사람의 나이 차이 때문에 이렇게 부르게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의 사이에서 태어난 야고보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고보는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기도 합니다. 한때 유명했던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 바로 그 사람이 이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죠. 먼저 야고보서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우리는 먼저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의 상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복음을 전했죠. 특히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 숫자는 당시 성인 남자만을 헤아린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 숫자는 최소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뿐이 아니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증뱅이를 고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믿은 사람이 남자만 또 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수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만으로는 그 사역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7집사를 세워서 그 사역을 나눠야 했을 정도였죠. 사도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데 전무하고 7집사는 구제 사역을 맡아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을 맡았고 또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때 교회 안에 많은 논쟁이 일어나는데 그 논쟁을 중재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묻기로 결정하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할례를 해야 한다라고 했던 사람들을 뽑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죠. 이때 바리새파 출신으로 믿는 자가 된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변론하고 막 이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논쟁이 일어나죠. 이때 이 일을 중지하고 정리하는 것이 야고보였습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교회 안에 일어난 중요한 문제를 처리하고 중재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교회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회심하면서 형성된 교회였고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떠나왔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모여서 공동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물론 돌아간 사람들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이 모여 있었죠. 그런데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하는 데까지 가게 되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때 일어난 박해로 인해서 많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교회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교회를 지키며 사역을 감당하고 또 교회가 갈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아마도 그 즈음에 44년에 시작된 유대인들에 의한 기독교 박해가 한창이던 60년에서 62년 그 사이에 박해로 인해서 각기 고향으로 흩어진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진 편지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가리켜 흩어져 있는 12지파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야고보서는 기본적으로 성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들을 아끼는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게 배어있는 편지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제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야고보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심지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수의 친족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의 가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으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야고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 자신은 그분의 종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라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는 온전한 믿음이 있는 성도라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이며 교회의 한 사람이 되었고 그 가운데 역할을 맡게 되어 지도자의 반열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던 야고보가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 힌트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 사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정리하면서 그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설명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그리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셨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 15장 7절에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하셨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찾아가셨던 겁니다. 야고보가 아직 믿음이 없을 때 미친 형이 그 미친 짓을 하다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말씀을 전하셨겠죠. 그리고 그 일이 야고보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쳤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미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겠죠.
이 일 이후로 야고보가 예수님을 형이라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이제 야고보에게 예수님은 형이 아니라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건,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야고보의 자격은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자 복음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격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녀서 성경을 100만 번 읽어서 목사라서 장로라서 집사라서 우리의 자격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전에 우리의 모든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편지의 첫머리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자격이, 그의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야고보서를 읽는 사람들이 동일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기를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이런 고백을 하는 자이기를 바란다. 너희가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천국에 간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종된 자리로, 의의 종되는 자리로 옮겨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울이 전한 교훈으로 인해서 그들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답니다. 원래는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의의 종이 된 것이죠. 그러면 바울 사도가 전해준 교훈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는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 또한 그 부활에 연합하여 다시 살아나 이제는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바울이 전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 노릇하던 우리가 예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사망의 종에서 생명의 종으로 옮겨진 거죠. 주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죄악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옮겨주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시며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게 된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죄인인 줄도 모르고 구원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생각도 없이 살았던 겁니다. 야고보처럼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야고보를 주님이 만나 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주님이 그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으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으며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존재 아닙니까? 바로 주인의 통치를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종처럼 고통스러운 굴종을 해야 한다는 뜻이 당연히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당한 것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요구하시는 모든 순종은 선하심에 기초한 것이며 모두 다 우리를 위한 것이며 우리를 완전케 하시기 위한 뜻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시작된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려받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값없이 사랑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흑암의 권세 가운데 아무것도 모른 채 사망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주님을 보게 하셨으며 믿음 안에 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던 야고보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삶을 뒤집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삶이었다 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죠. 자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애초에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구할 뿐인 것이죠.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우리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온전한 자리까지 데리고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저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삶의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한 걸음 한 걸음들 속에서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통치와 주님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나갈 뿐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열심을 기대하고 오늘 주님 앞에 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